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단은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아마이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현장에서 전도를 진짜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의 흐름과 언약 밖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 밖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실제로는 현장이 성경적으로 자세히 보여지면 여러분 그 속에 승리할 길들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인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냐면요, 가인의 가문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가문. 가인과 그의 후손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체크해봐야 돼요. 가문의 흐름이 어떤가. 제가 한 번은 실제로 현장이 어떤가 싶어서 우리는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후대들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씩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후대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잠재되어 있는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이거 우리 후대가 태어났는데 왜 이래? 그런 게 아니죠. 반드시 가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냥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도 이렇게 DNA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영적인 것도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뭐가 조금 많이 보이느냐라면 그냥 뭐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 말고 특별하게 우상 숭배를 조금 진하게 하거나 배경이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종교에 조금 심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라면 영적인 배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제 마을의 시골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가운데 한 명이 좀 진짜 영적으로 딱 요런 문제 가진
우리 애들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드러날 만큼 얘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복음을 딱 받고 실제로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손을 잡고 가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 이러니까 이게 내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필요하다면 그 실제로 손 잡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설교했잖아요. 교회 바로 앞에 그 동네에 딱 한 군데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슈퍼마켓에 남녀 호랑객교 부모님이 완전 골수라. 걔가 아니나 다른 어디로 들어가냐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 부모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요 후손이라. 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 실제로 이 배경이 후대에게는 직격탄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가문의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냐라면요. 그렇죠.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으로 바꾸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밖에 가인의 가문이 나옵니다. 가인의 가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신기한 건요. 이 가인의 가문을 통하여서 뭐가 형성이 되었냐?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에녹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에녹을 통하여서 이 가인이요. 얼마만큼 했냐? 이걸 지었어요.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녀 이름을 따서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첫 번째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는 성의 문화를 처음으로 만든 거죠. 오늘 보니까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후손 가운데 이런 하나하나씩 그렇죠. 철기 문화를 만들고 소고 음악의 문화를 만들고 가축을 치는 가축의 문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문화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뭐로 보이느냐라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모든 문화들을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이렇게 보이죠.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가 보이느냐? 요게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싹 보여져야 돼요. 공허, 혼돈, 흑암. 이 땅에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단이요. 이 씨앗을 뿌려놨어요. 우리가 언약 밖에 있으면은 창세기 3장의 사단의 흐름 그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공허, 혼돈, 흑암. 자, 여러분 왜 성을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성이라는 것 자체를 보지만은 왜 성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요. 성은 왜 만듭니까? 성은 뭐가 있느냐? 계속적으로 외부로부터 침입이 들어오는,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뭐 해야 되느냐? 방어를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성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가? 전쟁이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유럽의 해안선 따라 쭉 가면 그렇죠. 전부 다 성을 만들어놨어요. 왜? 배 타고 전부 침입했거든. 그러면 그 도시에는요.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중국에 성을 만드는데 길이가 만리나 돼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만들어요. 왜 만리장성을 만듭니까? 북방에서 계속 쳐들어오거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언약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뭘 피해갈 수 없느냐? 세상의 공격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막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뭘 발전시킵니까? 철기 문화, 가축 문화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은 왜 합니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안 해봤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음악하는 데는 중요한 기질이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이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사실은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까다로워요. 음악은 우울해서 생기는 거예요. 기질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한 거예요. 근데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음악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단순하게 세상을 음악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허, 혼돈, 결국은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문화가 계속 이 문화로 발전되는 거예요. 오늘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 이후에 그렇죠. 살인하는 또 중요한 영적인 대물림이 나왔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인생이 그렇죠. 남을 죽여야만 살아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경쟁하며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 2장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는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흐름이 어디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떠난 흐름 속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화려하다가 아니죠. 불쌍하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애들 춤추는 사람들 막 보고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안 가봤죠? 클럽을 안 가봐야 되는데. 서울에 클럽 많이 씁니다. 클럽 가봤습니까? 한때 그쵸. 좋았죠. 우리 때는 클럽이 아니었고 나이트 클럽이었어. 나이트 클럽. 근데 제가 클럽에 들어가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보니까 딱 요거라. 딱 요 상태라. 춤추는데 혼돈. 속에 다 비었어. 공허. 알고 보니까 다 붙잡혀 있어. 마음과 생각과 상황은 다 잡혀 있어. 그래서 미치도록 흔들어야만 살아남아요. 잊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춤을 잘 추는 겁니까? 아니죠. 화려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불쌍한 거구나. 이게 세상을 보는 진짜 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요. 야, 껍데기 이 문화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문화를 남겼을까?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남기 위해가 몸부림친 것이 이대로 나온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게 가인의 가문의 대물림이었어요. 대물림. 반대로 이게 언약 받기잖아요. 언약 가문의 흐름이 그 뒤에 나옵니다. 언약 가문의 흐름. 근데 언약 가문의 흐름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전달하는데 이거밖에 없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애만 낳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예전 성경에는 향수하고 목숨을 누리다가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언뜻 보면요, 삶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요. 야, 뭐 애 낳는 기회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향수하고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요. 언약 가문의 축복이 뭐냐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후대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언약 전달하는. 어떤 면에서는 언약 백성은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요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요거 하나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향수의 축복을 그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큰 거 있습니까? 그렇게 큰 거 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깨달은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확인한 거예요.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요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 오실 땅.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려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강조하는 게 후손에 대한 언약을 강조합니다. 네 후손이 뭐와 같이 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은 너를 통하여 이 언약 전달을 해서 이 언약을 통하여 전 세계에 달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을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다가 마지막 때 딱 잘한 게 있어요. 이삭에게 언약 전달에 성공한 거야. 모리아 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수양의 비밀을 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한 가지 전달해요. 요 한 가지 전달했는데 이삭은요 뭐해요? 이 축복을 누립니다. 까닭이 없어요. 이삭은 가는 데마다 형통함이 임해요. 한 해 농사 지으면 100년의 응답이 오고 샘을 파면 근원을 파게 되고 뭐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돼요. 뭐 때문에? 언약을 전달받고 전달해야 될 증인이 자리기 때문에. 이삭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이삭의 자녀 야곱에게 그렇죠. 언약 전달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삭이 잘 먹고 잘 살고 마지막 언약 전달 야곱.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12지파와 요셉을 통하여 언약 전달해 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뭐 하는 거냐? 전도는 당연히 전거받으면 하고 그 속에 이 언약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대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문.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이거 되는 겁니다. 복음 가문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모르는데요. 이게 사이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느 날 내가 탁 은혜 받고 제가 목회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저는 제 윗대를 잘 몰랐잖아요. 우리 윗대 뭐 있었겠냐. 나는 불신앙 속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이렇게 됐겠지. 천만에 맞아요. 일제시대 말기 때 그 우리 정조 할아버님이 그 시골 마을에 제가 태어난 그 시골 마을에서 뭐 했냐라면요. 자기 집을 그때는 집이 가정교회였잖아요. 그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그래가 전에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딱 한 개가 있더라고. 가을에 농사를 딱 제가 이제 가을 거지를 하는데 우리 정조 할머님이요. 억석 같잖아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재산이 많았대요. 농사해가지고 벼를 막 끄두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탁 지나가니까 여기 와가지고 가을 거지 좀 하라고. 이러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이래. 나는 전도하러 가야 되지. 이거 네가 하고 나는 영혼 구원하러 가야 돼. 이 가문의 흐름이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이 끝자락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 복음 들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그 축복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지금 목회자만 3명 준비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문의 영적인 배경은 굉장히 큰 응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문의 시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조가 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언약 밖의 가문의 저주에서 언약 안에 언약 전달의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기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요, 렘넌트 시대에 태어나게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 시간표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남은 자의 축복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의 후대, 손자, 손녀를, 여러분의 자녀를 두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단하셔야 돼요. 뭐 아느냐? 렘넌트 운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시간표 가운데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불렀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그루트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의 언약의 씨앗을 받은 여러분들을 세웁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나게 하시느냐? 새순이 나게 하십니다. 요걸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을 자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새순이 살아나서 쭉 기둥이 되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길 자로 응답 주시는 겁니다. 이 남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뭡니까? 서밋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축복의 시대의 흐름 속에 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건, 이런 마지막 전쟁은요, 저는 흐름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망하는 사람 속에 있으면 망해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언약이 흐르는 그 흐름 속에 정인으로 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은 3가지의 흐름 속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축복하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시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시대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인도해 가시느냐? 마가복음 24장 14절, 지금은 마지막 시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저주와 재앙과 계속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살아남느냐?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살리는 자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살겠다 그게 아니죠.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전개되는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으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이룩하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이거 이룩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흐름 속에 같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은 3가지 언약의 성취의 축복 속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등하지 말고 이 속에 내 인생의 응답들 다 찾으시라. 여러분 매주의 축복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강단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응답이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모든 걸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간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작품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 시간 속에, 그 속에 주신 교회의 응답 속에, 강단의 응답 속에, 이 속에 나와 후대가 같이 흘러가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흐름을 보고 그 속에 같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팀으로 이 시대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축복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후대에게 가치 있게 딱 전달하세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것처럼 너도 이 언약 가문의 흐름 속에 응답 누리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다. 그래서 언약 밖의 후손의 흐름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언약 안에 있는 흐름은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시고 응답하시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쓰임받고 우리 후대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 밖의 흐름이 화려하고 멋있고 하나님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의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의 흐름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진짜 응답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할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우리의 후대가 시대의 흐름인 세계 복음화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교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강단의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의 매일이 언약 성취의 증거 있는 증인의 흐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흐름을 바꾸는 자로 이번 한 주간 넉넉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